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17장.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말씀의 제목은 새 이름, 새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13년 만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소개하시며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을 통해 새 이름을 주시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빚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말씀 순종에 복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은 때로부터 무려 13년 동안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만 같았던 13년의 주님의 오랜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악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신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니 주님 앞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완전히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완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신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를 통해 주님의 크고 위대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과연 나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으며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완전하게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전능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겸손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시며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을 그리고 사라에게는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 아브라함은 열국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며 그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이름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라의 이름은 나의 여주인이라는 뜻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 사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여인으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녀를 통해 태어나게 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은 주님이 택하신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주님이 택하신 믿음의 자녀들의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며 그들의 믿음을 통해 이 땅에 존재할 수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을 통해 주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 곧 언약 백성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약 백성을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며 언약 백성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후손도 대대로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대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모든 남자가 대대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으로 생식기의 포피를 칼로 베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남자 아기의 생식기 끝 포피를 베어낸다는 것은 많은 양의 피를 흘려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주님의 언약이 그들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례가 특별한 이유는 그것을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의 여부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생식기의 포피를 칼로 베어난 흔적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언약의 백성으로 할례를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할례를 행한 여부를 쉽게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할례의 여부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은밀한 곳에 행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할례가 죽음을 각오한 그리고 죽음을 통과한 행동이었고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은밀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귀하고 복된 언약 백성으로 여기며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자녀를 찾아와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를 통해 은밀한 곳에 언약 백성의 표를 삼아주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로 여기며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주님의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로 인정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